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들고열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아멘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더욱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길 아멘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놓으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한 복이 나라 우리의 목소리 높이 이제껏 내가 살았던 주님의 은혜로 저 나를 찾고 향해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낮에 개그의 단골 메뉴는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사오정이가 이른 아침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주세요. 햄버거 없다. 그러면은 햄버거 하나, 사이다 하나 주세요. 햄버거 없다니까. 아저씨, 그러면은 햄버거 하나, 환타 하나 주세요. 햄버거 없다잖아. 이 집에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할 수 없네. 그러면 햄버거만 주세요. 사오정이가 포기할 수 없는 햄버거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한 권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그의 심장이 보입니다.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책이 로마서입니다. 타락한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을 개혁했던 마틴 루터에게 감동을 주었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칼뱅에 영향을 미친 책,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 만들어지게 했던 책,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책, 그래서 감리교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힘, 바로 로마서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책 한 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도 한 귀절을 남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면 산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미나라 개미마을에 유난히 힘이 센 개미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옮기려고 하면은 4마리, 5마리가 들어붙어야 되는데 이 개미 장수는 혼자서 쌀 2톨을 번쩍번쩍 들어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나라에는 홍길동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모든 개미들이 우러러 보았죠. 기고만장해진 개미는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쌀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쌀 한 톨을 들고 번쩍 들었다 놓았다, 번쩍 들었다 놓았다 해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쌀 2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때마침 쌀가게 주인 아들, 지금 막 돌진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서 아장아장 걸어 나오다가 개미 장수를 밟아서 허리가 새토막이 나서 죽었다는 원통한 얘기.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 올시다. 주먹만한 권세를 쥐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이면은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일시적 순간적인 힘, 쌀 2톨을 옮기는 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큰 소리 쳐보지만은 인간이 가진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쌀 1톨, 2톨 옮기는 힘,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오늘 보면 사도 바울,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안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내 힘만 믿고 살면 죽는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를 1초 동안만 정확하게 축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인구가
70년 동안 살고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한 방울이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70억 인구가 능히 구원받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오늘 본문 1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에 복음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유 좋다는 얘기고 겔리온 소식이라는 거죠. 가스펠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남미에 가면은 정글 속에 큰 강이 하나 흐른다고 합니다. 그 강에 사는 피란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도미처럼 넙죽하니 생겼지만은 이빨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그 강을 건너다가 피라냐 떼에 걸리기만 하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목동들이 그 강을 건너서 양떼를 몰아서 다닙니다. 그때마다 목동은 살찌고 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피라냐가 모여있는 곳에 양을 휙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새카맣게 피라냐 떼가 몰려들어서 그 양을 뜯어 먹습니다. 그 양의 피맛에 젖어 있을 때에 목동은 저 아래 다른 강을 향하여 양떼를 몰아서 강을 건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목동들은 다른 양떼를 구하고 죽어간 이 양 한 마리를 능력의 양이라, 기쁜 소식의 양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본문의 제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가문 출신입니다. 당대 석학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국가입니다. 로마인들 역시 로마인들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간 나사렛 예수, 그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다니, 그가 하나님이시라니, 그가 메시아여 구세주시라니. 그러면서 이 편지에서 일성을 토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복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만인간을 살리는 능력이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디나모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믹은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역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바로 이름 그대로 산을 무너뜨리는, 바위를 부셔뜨리는 폭탄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전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에 버스를 타고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설악산에 여름 휴가를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대절을 내서 가는데 그 꼬부랑길을 올라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꼬부랑길을 버스가 휘가며 도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멀미에 그냥 뭐 견디질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이고 아빠 놔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세월이 퍽 지난 다음 얼마 전에 설악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미시령 고개를 상상했죠. 웬걸 터널 2개 지나니까 그 설악산이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싱거운지
이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드는 능력, 이게 다이나마트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역사의 걸림돌이 있을 때에, 천국 가는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이것을 부셔뜨려서 고속도로를 내는 능력,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많은 위인들과 철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석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가는 도로를 닦아보겠다고 온갖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부림은 호미 한 자루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루이 14세를 아십니까? 베르사유 궁전을 가봤는데요, 그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궁전입니다. 최근에 이영림이라는 작가가 루이 14세는 없다라는 책을 써서 세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권세, 절대적인 힘 없다는 것이지요. 루이 14세가 죽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궁전에 촛불을 켜놓고 나는 영원한 빛이라고 외쳤던 루이 14세, 너 주교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시작하며 후 불어 촛불을 꺼버립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성령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길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길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겼으니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노라.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한소망교회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자랑스럽게 우리가 선포하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아들아 자랑스럽도다, 어서 오너라 영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결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 현대인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상한 이유를 찾아봅니다. 가장 고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것보다 고상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지옥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당당히 성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간다. 이거보다 고상한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선언은 사도 바울의 선언만은 아니죠. 나의 선언이요, 여러분의 선언이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탈리아 어느 작은 도시 고물상을 하던 허만이란 노인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시청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에 그가 살던 고물상을 정리하다가 바이올린 5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넝마가 함께 뒤엉켜 있는 바이올린, 그냥 낡아서 쓸 수 없는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5개의 바이올린 가운데에 2개가 18세기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이 만든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쓸만해서 그 바이올린 하나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바이올린이었던 것이죠.
흠안이라는 이 노인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라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신앙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라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난 사람,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쯤 되어야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뭐가 아는 것이 많아서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헌신을 많이 해서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의 선물이었습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의 능력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찢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때로는 널브러져 넘어져 있어도, 타락하고 범죄해도 다시 십자가 붙들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공로, 내 선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진리가 우리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생명이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one way Jesus.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주장은 독선이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죠. 아무리 독선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One way Jesus.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확실하게 사인합니다. 사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넓은 땅도 큰 집도 문서 한 장 놓고 사인 주고받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 집이 내 집이 되곤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은 성령이 도장을 치는 것입니다. 인을 쳐주시는 것이죠. 은행 카드 하나 가지고 식당에 가면 밥도 먹고 물건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린 예수가 내 죄짐을 담당하신 것을 믿는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 때문이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 사인하는 순간 천국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구원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이거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요 기적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인하는 마음으로 이미 사인하신 분들은 또 사인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문에 섰을 때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서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반겨 맞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능력이라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길래 기도하면은 문제는 사라지고 질병은 떠나고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쌓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이게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믿어진 겁니다. 괜히 좋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괜히 좋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괜히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이 교우들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비실비실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이게 이유 없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뭘까? 나는 저절로의 은혜다. 괜히 이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 끝자락에 인류를 바꾸어낸 기독교를 지킨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난의 땅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힘줘 외쳤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목청 높여 외쳤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로마 캐토릭을 향하여 피를 토하며 외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이 말씀을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주어 동사는 의인은 산다는 말씀이에요. 형용사가 하나 나오는데 부사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수식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입니다. 이걸 동사를 꾸미는 부사로 쓰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처럼 성경처럼 그렇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뭘 먹고 사느냐? 이 세상에 고난이 부딪히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고통이 있어도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형용사로 쓰임을 받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믿고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 믿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저는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 반드시 산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부떡을 살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위축되어 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에서 상당히 왕자로 나는 공주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산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이 누가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배를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주님께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했건만 각양 좋은 것들을 내가 왜 아끼랴 말씀하시며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성령님의 동행과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한소망의 소중한 영혼 심령 한심령 가정 자손 대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